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만날 만한 때 찾아 신랑망 때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 시인 에리 캐스터는 홀로석이라는 시에서 해초와 물고기 비린내를 찾아왔는데 가슴이 답답한 인간의 바다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요람과 무덤 사이에 고통과 외로움이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롱펠로우 역시 자신의 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에서 삶의 가치관이 우뚝 서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어온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밝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라며 어둠의 시대, 흔들림의 시대에 대하여 노래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간 바다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군중 속의 고독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고민하던 인격의 시대, 인성의 시대에서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 성격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의 시대가 아닌 자존심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격의 시대, 자존심의 시대가 되면 혼자만의 고립된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의 시대, 혼자만의 고립된 환경이 되면 흔들림의 시대, 자존심의 시대가 되면 혼자서 힘들어하며 혼자서 외로워하며 혼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두려워할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 힘들고 외로운 영혼들, 상처난 심령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무너진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외로운 영혼들, 상처난 심령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무너진 심령들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만날 만한 때에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자입니다. 그들은 바로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 어떤 고난에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고난에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회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위로받은 자들, 그러한 회복받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망대, 새로운 길라잡이, 새로운 지킴이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위로와 회복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땅에 남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무리들, 곧 위로와 회복을 준비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무리들, 곧 위로와 회복을 준비하는 자들은 세상이 낯설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거룩함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땅, 낯선 땅, 이곳을 여행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사람은 낯선 곳을 여행할 때면 늘 어색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되면 움츠리게
됩니다. 익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움찔거리기도 하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망설임의 시간으로 인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이 움찔거림과 망설임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합니다. 익숙함이 없는 곳에는 승리도 없습니다. 익숙함이 없는 곳에는 다정함도 없습니다. 익숙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도 정도 멀어집니다. 그러나 익숙한 사람들, 오래 만나서 정을 나눈 사람들은 비록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 오래 묵은 정이 마음에 심겨져 열매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익숙함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익숙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익숙함입니다. 믿음은 익숙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익숙함, 성령 하나님과의 익숙함, 창조주 하나님과의 익숙함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주님과의 익숙함이 넘치는, 성령님과의 익숙함이 넘치는, 하나님과의 익숙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신경을 쓰기에도 이미 충분히 바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남들을 의식하는 것을 멈추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색함을 멈추고 이제 정말 중요한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익숙함을 성찰하여야 합니다. 이 익숙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55장 8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과 같이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하며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과 인간, 선각이 모순되는 그 놀라운 안타까운 그 현실 앞에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모든 감정들, 인간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으로 자복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 주님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55장 6절에 만날 만한 때에 NIV 번역은 while he may be found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날 만한 때가 아니라 만나는 것이 허락되는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문을 닫는 순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나다의 히브리어 맞자는 존재하다, 발견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소유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소유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 세분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사단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주님을 만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탈을, 우리의 죄악됨을 용납하시는 동안에 시급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놓치면 정말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실로암에서 망대가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해결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무너진 망대에 깔려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는 세상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죄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실로암 망대 죽음에 대한 사건은 오직 오늘 신약성서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망대가 무너져 18명이나 죽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영적 인사이트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망대는 헬라어로 필고스입니다. 이 필고스를 NIV는 The Tower, 망대라고 탑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탑이 있는 곳은 망대가 있는 곳은 곧 멸망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바벨탑이 있다면 신약에 실로암 망대가 있습니다. 바벨탑은 사람의 마음을 나뉘게 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민족과 민족으로 분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짐으로 인하여 말을 혼탁하게 하는 나눠짐의 역사를 나타냈지만 실로암 망대의 무너짐은 죽음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바로 죽음의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곳은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뜨는 강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연못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의 옛 지명이, 옛 이름이 실로아입니다. 이사야 8장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에 등장하는 실로아가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하여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이 더하여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온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실로암 연물에 천천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온화한 역사를 인간들이 버리고 폭군과 정복자를 따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의 물을 버릴 때 이사야 8장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며 그곳에 악한 세력들이 덮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의 물이 천천히 흐를 때, 실로아의 물이 천천히 흐를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의 물이 급하게 흐르면, 실로아의 물이 급하게 흐르면 그곳에는 이방 세력과 폭군의 행포가 넘치게 되며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수를 향한 죽음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실로암 그곳은 어둠에서 눈을 뜨는 강명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죽음이 있는 어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지명의 원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능력을 받고 어둠의 장소로, 죽음의 장소로 보냄을 받아 그곳을 생명의 장소로, 강명의 장소로 변화시킴을, 그 소명을 받은 자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동남쪽 실로암 그곳은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에 어둠과 빛의 역사가, 죽음과 생명의 역사가, 절망과 소망의 역사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시간과 은사들을 자신의 단점에 대하여 낭망하고 고민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 극대야 하는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찾지 못하면 그곳은 어둠의 장소, 죽음의 장소로 그대로 있게 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지 못한 그곳에 18명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폭군과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8은, 18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18은 6 더하기 6 더하기 6입니다. 666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666은 사단의 표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은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것은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666은 어둠의 세력, 짐승의 수입니다. 짐승은 해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짐승은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아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라망대가 무너진 그곳은 바로 멸망의 징표입니다. 멸망의 예표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의 말씀과 같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직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하여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으며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오직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할 때를 놓치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슴을 찢는 기도, 눈물로 통곡하는 회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은 자신이 가꾸어야 합니다.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문제를 끊을 수 있는, 문제를 파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를 만나야 합니다. 그 마스터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각자 모든 독특함을, 특별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독특함, 특별함을 버리고 남들과 같은 스펙을 키우고자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남들과 같은 스펙을 키우고자 돌아가지 말고 자신만의 특별함을 연마하여야 합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흠결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부족함과 평범함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귀 기울임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외면적으로 드러난 스펙이 아니라 내면의 힘입니다. 내면의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를 향한 관심과
집중이 내면의 힘을 충만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신앙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없더라도 세상에서 내면의 힘을 거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디, 아인슈타인, 쇼팽, 고어,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븐 위즈니악 등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내면의 힘을 기른 자들입니다. 애플 공동 창업자로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연 스티브 위즈니악은 첫 PC를 만들기 전까지 늘 혼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빌 게이츠, 에이브라함 링컨, 마이클 조던, 토머스 에디슨 등도 늘 혼자로 늘 내면적인 힘에 집중한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을 쓴 짐 콜리스는 특별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최고 성과를 거둔 기업 CEO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조용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며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절제하는 내면적 힘의 성격의 소유자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내면을 집중 성찰하고 또 집중 성찰하여 내면의 힘을 거둔 이후에 비로소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였습니다. 내면의 힘은 이처럼 창의력과 집중력과 지속력과 결단력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사튼과 같이 내면의 힘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회사들이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 단독 작업 공간, 평안한 회의실 등 작업에 방해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의 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행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게 하여 내면의 힘을 기르게 하는 그 내면의 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인간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하여 그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표는 또 그 예표를 통한 우리의 선택은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선택은 차이를 낳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은 교통사고로 같은 현장에서 같은 시간에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심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고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단지 그들에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사고로 인한 고통으로 원망으로 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사고를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은 그들 자신의 생활과 그들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의 생활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게 많다는 것은 아쉬워하며 포기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단하지 못한 선택은 언제나 미련만 남습니다. 만약 선택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죄책감과 후회 등으로 심하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이처럼 책임을 동반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늘어난 만큼 책임의 몫도 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몫만큼 책임지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리고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운 인생을 누려야 합니다. 책임지는 법을 터득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렸을 때 비로소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행복한 결과를 위하여 선택 전에
결단을 위한 잠 못 이루는 밤이 필요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그 결단을 위한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을 찾고 불러서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이전에 자신을 투시하고 결단한 것을 말로 선포한 후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영적인 선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all or nothing, judgment 아니면 blessing입니다. 심판 아니면 축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을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눈을 열은 사람은, 또 하나님을 찾아서 무너진 망대를 다시 회복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자매, 이지선 자매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지선 자매는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여 무너진 것,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선택입니다. 이처럼 영적 선택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게 합니다. 영적 선택은 자기 인생의 망대를 회복하게 합니다. 회복하여야 합니다. 무너진 실로암 망대를 새롭게 리빌딩 하여야 합니다. 리빌드 할 수 있을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을 리스토어 하여야 합니다. 리스토어 할 때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리스토어 하여야 합니다. 이 땅의 영혼 하나하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각자의 소명을, 각자의 망대를 회복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앞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무너진 실로암 망대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 무너진 망대를 회복해서 어둠의 장소를 광명의 장소로, 죽음의 장소를 생명의 장소로, 절망의 장소를 소망과 희망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